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 기준이 뭐죠?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는 걸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런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있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믿음이 더 있다 덜 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기준을 누구한테 두나요? 엄격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은 주님께서 평가하실 내용이지 우리 스스로 말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했어요. 뭐 이 말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왜 했을까? 한번 배경도 살펴보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이 재밌는 게 5절 말씀에서 나오는 단어가 제자들이 물어본 게 아니라 사도들이 물어본 것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는 사도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라는 말이 나오고 복음서에서는 대체적으로 제자들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제자였던 사람들이 사도가 돼요. 그런데 이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은 사실은 특징이 좀 다릅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삶을 함께 경험하고 배우기도 하는 사람들이 제자고요. 사도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것은 보냄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가 나중에 사도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 복음서에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누가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의도성을 가지고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된 입장 속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도들이 믿음이 없었나?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나?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저는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생계 도구였던 뭐 낚시 도구라든가 그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구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직업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들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길을 계속 따라가고 있다면 그들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 생각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믿음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지만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겠죠. 그 큰 믿음과 작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숙한 믿음과 성숙하지 못한 믿음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자들의 상태는 어느 정도였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더 큰 믿음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무엇을 근거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능력이 없다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째리고 쳐다보기만 해도 질병이 팍 낫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모르셨죠? 실제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뜻과 다르게 낫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믿음 있는 말을 능력 있게 표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저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내 삶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말을 쓸 때는 우리에게는 어떤 뜻입니까? 내게 능력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하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상담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차원 속에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는 능력을 달라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뜻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5절 말씀은 5절 말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5절 말씀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기에
그 이야기의 끝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했는가? 그렇게 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봤더니 거기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 좀 실족시키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 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살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계신가요?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한 번도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걸려 넘어져,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그래요. 실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정말 나쁘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나쁘세요? 다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가지고 골탕 좀 먹어봐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느 사이엔가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나는 그냥 일상적인 우리 가족 얘기를 했을 뿐인데 아이고 좀 잘난 척 하기는,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상대방이 뭘 좀 잘못했길래 좀 지적 좀 했더니 그 사람 입장 속에서는 왜 나한테만 그래? 하면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다 좀 세게 강하게 쐐기를 박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바에는 차라리 네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지는 게 나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엄청 센 말입니다. 이게 무슨 성경에서 자살을 유도하는 말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신중한 문제야. 너가 그렇게 죽는 것만큼이나 그 사람은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너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 끝에 한 말이 주여 어떻게 안 걸려 넘어지게 해요?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면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좀 조심하도록 해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줘,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죠.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액센트를 7에다 줘야 됩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경에서 7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한 숫자고 꽉 찬 숫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한 숫자를 7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렇게 질문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7 곱하기 70이라도 용서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말씀에 비하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센 말씀 아니에요. 490번 용서하는 게 아니라 7번을 용서를 빈다면 7번 다 그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 끝에 제자들이 한 말이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뜻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뭔가 그것을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까지는 그만두고도 내 삶 가운데서 마땅치 않은 일로 말미암아 상대방들에게 구박을 하든지 아니면 그를 용서를 못해서 원한을 품고 살든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제 한계에 넘는 일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야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괜찮죠, 이것도? 예,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다 성장 단계가 있어서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거룩한 차원의 믿음의 차원에 이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참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이 끝났으면은 이 제자들이 괜찮은 믿음이구나. 내가 잘 안 될 때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말해서 이걸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졌구나.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 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굉장히 자주 애용하는 말씀이면서도 이 말 끝에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잘 쓰는 말입니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뽕나무 보고 야 너 바다로 빠져 이렇게 말하면 바다로 빠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런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말씀이 뽕나무가 아니라 산으로 되어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이 산더러 저 바다라 빠지오라 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뽕나무 보고 바다에 빠지라고 해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왜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산 보고 이 산아 저 바다로 옮겨오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왜 안 해보셨나요? 안 될 것 같아서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갖는 것은 나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뽕나무 보고 너 바다에 빠져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산아 너 바다에 빠져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안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답이 나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를 가리키는 말이 겨자씨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더 작은 씨가 있다고 그럽니다. 더 작은 씨가 있대요. 겨자씨보다. 뭐냐고 물어봤더니 담배씨가 더 작답니다. 예수님께서 담배씨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 지역에 담배씨가 없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에는 담배씨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내용 중에는 제일 작은 단위를 표현한 게 겨자씨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안 해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말씀 속에서도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사실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한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라고 말했다면 이건 부정적으로 말한 걸까요? 긍정적으로 말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애시당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 믿음 있잖아. 너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보다는 더 큰 믿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내용은 굉장히 달라져요. 만약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그들에게는 믿음을 주시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뽕나무 보고 바다에로 심겨져라 라고 말한다고 하면 된다 라고 말할 때는 여기는 의미가 달라져요.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풀어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재구성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뽕나무 같은 존재라고 되어서 우리가 뽕나무 같은 존재들에게 바다에 빠지오라고 말합니다. 궁금했어요. 뽕나무가 뭘까? 그렇죠? 성경에서 나오는 뽕나무가 뭘까? 답이 별로 안 나와요. 여러 가지 해설서들을 바라보는데 그래도 설득을 위해서 가장 근거가 있는 해설이 이런 내용입니다. 뽕나무가 뿌리 구조가 조금 굉장히 복잡하대요. 그래서 땅에서 뿌리가 그렇게 뻗기 시작하면은 이게 좀 든든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고 해도 별로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뭐 이렇게 설득력 있지는 않고 설명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상적인 많이 있는 나무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 이것이 뽕나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다에 빠지오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어? 그럼 너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상태, 이 상태 가운데서 견고하고 안정적이고 안주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바다로 들어가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들어간다면 너는 믿음이 있는 거야. 이런 뜻을 한번 해봅시다. 대답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다른 존재 보고 야 너 빠져서 그리 들어가 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나를 자신을 뽕나무에 두고 주님께서 너 바닷속으로 들어가 너 견고한 것들을 다 버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이 내용의 의미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믿음이라는 게 주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말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뭔가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실천하는 것도 우리의 삶 속의 믿음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가지고 내 인생이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알고 보면 인생이 늘 등 떠밀려 사는 인생 같아요. 내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는 과정 속에서 길을 알았고요. 방법을 알았고요. 터득을 했더니 어느 날 남들이 보고 그러면 선구자라고 얘기를 해요. 웃기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어 그 길 간 거예요. 가야 돼서 간 거예요. 그 길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뿌리채 뽑혀서 그냥 바다에 던졌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나중에 알아요. 처음부터 그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서 이곳으로 가게 한 이유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뒤바꾸는 인생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고 믿음의 성장의 과정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의 유익한 점을 말할 때마다 바닷물을 확 뒤집어보는 것이 태풍의 유익한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있으면은 속에 있는 게 뒤집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의 오염이라든가 바다의 생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태풍 때문에 힘든 요소도 있지만 확 뒤집어짐으로 말미암아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것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해안 물이 얼마나 맑아요. 그렇죠? 서해안 물에 맑으면 비하면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태풍 볼 때 보면은 확 뒤집어져 있어요. 확 뒤집어졌을 때 보면은 물 색깔이 시커먼해요. 그렇죠? 그 시커먼한 가운데서 확 뒤집어짐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가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뭔가 도전이 와요. 내 삶 가운데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랬을 때 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괜찮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뒤집어지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에요. 너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 겨자씨만 하나님 만한 믿음은 있잖아. 그 믿음을 가지고 확 바꾸는 대로 한번 순종해봐. 실천해봐.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냥 바다에 빠지라고 한번 빠져봐.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 너를 확 바꿔놓을 거야. 태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은 한번 거기에 뛰어 들어가봐. 확 바뀐 가운데서 내 삶들이 새롭게 역사하는 영향들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의 의미는 굉장히 달라져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엄청 크게 스케일 있게 뭔가 이렇게 폼나게 세상에서는 이런 걸 믿음이 있다고 표현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난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얘기를 하시다가 7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 이야기가 조금 걸려요. 오늘은 좀 걸리는 게 많죠. 요즘 감수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뭐 젠더 감수성도 얘기를 하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인권 감수성에 좀 어긋나요. 그래서 내가 읽을 때 좀 마음이 안 편했어요. 평등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뭐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미리 밑밥을 까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아주 예수님께서는 비유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의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몰아 넣으셨어요. 극단적으로 몰아 넣었기 때문에 인권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집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옛날식으로 이 시대로 따지면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뭐 밭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양을 키우는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점심때가 되니까 집에 돌아왔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왔으면 주인이 밥상 딱 차려놓고 기다리고 수고했다 밥 먹어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권 감수성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밥상을 차려놓겠느냐? 아니, 그럴 일 없어. 그리고 나서 그 종이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밥상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밥상을 차리면은 주인과 종이 겸상해서 먹겠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밥상이라도 차려놓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다가 우리가 종이 와가지고 밥상을 차려놓으면 주인이 먼저 거기서 밥을 먹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몰아가시기 위해서 뭐라고까지 표현해요? 종이 주인의 밥 먹는 것을 시중을 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중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밥을 다 먹고 나면은 그때서 자기는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갑자기 왜 하셨냐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1번, 그게 1번 비유고요. 2번 비유에서 말한 이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답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인이 카인에게,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끝까지 꼭지까지 도달할 만큼 인권 감수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십니다. 근데 10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말이죠. 그렇죠? 밥상도 안 차려줘. 오히려 차려줘야 돼.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아니야. 따로 먹어. 아니 먹는 정도가 아니라 부족해서 시중도 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나서도 주인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그리고 더 마지막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바를 다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여라. 이 말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와 무슨 관련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이 제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말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신 말씀 속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사건이 벌어지고 힘든 일이 벌어져서 어렵기도 하지만 의외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어서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을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명하여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안 해줘요. 여러분은 그런 차원에서 담임 목사를 좀 잘못 만났습니다. 안 하잖아요. 제가 안 한단 말이죠. 예. 여러분 생각할 때면 목사님이 조금만 칭찬해주면 정말 열심히 일할 사람이 많을 텐데 왜 안 하는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여러분,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기대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믿음이 좋다는 게 뭔 줄 알아? 묵묵히 담담히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기꺼이 감당하도록 해.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은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 뭐가 믿음일까라고 말하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뭐 큰 거 작은 거 따지지 마. 너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명령대로 해.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비결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두 번째 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 너의 삶 가운데 너가 한 일들이 크게 인정받고 크게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 큰 공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상이라도 쓸 것처럼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나 봐. 예, 예수님께서 나 봐. 나도 그래.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 땅에 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일이야. 예수님이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그마저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죠.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으나 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숨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과 같은 상태가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표현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인정받는 역할들을 위해서 감당하신 게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뿐입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들이 늘 한 가지 일에 웃고 한 가지 일에 울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해보면 무슨 일이 많으면 좋겠죠. 울 일이 별로 없으면 좋겠죠. 근데 어디 그 내 뜻대로 됩니까? 살아오는 삶이 웃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한번 해봐. 나를 믿고 해봐.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말하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가지고 감당을 해봐. 감당을 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에 따라서는 알기는 열심히 아는데 별로 안 해보는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출판계에서 베스트셀러에 큰 영향을 미쳤던 책들은 다 자기 개발서였어요. 그렇죠? 그 수준이 낮은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다 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팔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책들이 읽어보면 진짜 좋습니다. 그렇죠? 부지런하도록 하라, 근검하도록 하라, 인간관계를 잘 맺도록 하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추구하도록 하라, 시간 관리를 잘해라. 너무 중요한 말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안 삽니다. 그리고 말해서 밖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면 좋대. 그래요. 저는 안 살면서. 이게 우리들의 상태예요. 신앙에 관계된 내용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행도 글로 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행도 글로 하면 재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면 어떤 게 있는지 다 잘 알아요. 가보지도 않고 얘기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어떤 것이 맛있는지 잘 알아요. 그 맛있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그렇죠? 또 어디 가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그것을 다 아는 겁니까? 근데 막상 그곳에 여행을 갔을 때는 그건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큰맘 먹고 갔더니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것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의외로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그것이 복잡한 일들도 있다는 걸 알고요. 그런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책에서 이렇게 맛있다고 말한 내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맛있는 맛을 느끼는 것은 가봤을 때만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사는 게 좋다더라, 어디 가면 좋다더라,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 그럼 한번 살아봐. 너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니? 그렇게 살아봐. 내가 너보고 지금 삶 속에서 풍랑에 치는 그 삶 가운데서 한번 빠져봐 라고 말하거든. 한번 빠져봐. 그 빠짐 가운데서 변화되고, 변화되는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세워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거기서 경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글로만 보지 마시고요, 실제적인 삶으로 옮겨보시고요, 행동을 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시되, 맨 마지막 말씀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겪었다고 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쭐대지도 마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했어? 그것 때문에 우쭐대지도 마세요. 마땅히 할 일을 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갔어,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면서 살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유, 저분이 저 일에 대해서 감사한 건 좋은데 저걸 너무 저렇게 말하면 나중에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 실제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때도 너무 우쭐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래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쌓는 기간으로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내 뜻이 안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유익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저는 그걸 알아요. 내 삶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제가 자주 들은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차릉놀이를 했잖아요. 차릉놀이. 다 해보셨죠? 지능놀이라고 했나요? 아무튼 그걸 합니다. 근데 오늘 수업 시간에 이런 걸 해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만들기를 했어요. 자기 얼굴을 만들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얼굴도 아니고 내 얼굴인데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절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얼굴에 대해서 절대 원망하지 말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기 보고 만들어서 네 얼굴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해도 지금보다 낫지 않더라고요. 아니, 지금보다 낫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미 다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제일 나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제일 나아요. 아, 여러분, 이 정도면 이상합니다. 자, 내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도 그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들도 경험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지금 해피데이 전도 축제 기간이에요. 뭘 강조합니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그 사람들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거 가지면 돼요. 우리는 근데 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이 얘기했다가 인간관계 딱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기도 하지? 저 사람이 나를 광신자로 취급하면 어떻게 하기도 하지?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늘 주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보고 바닷속에 심겨오라 라고 말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냥 합니다. 왜요? 그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그 열정이 있으면. 또 이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도 마시고 이것 때문에 너무 열광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저 가서 전하는 것이고 그를 초대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몫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